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3번에 걸쳐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교회의 당위에 대해 설명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고 교회에게 그 충만함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교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정리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때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교회가 이 땅에서 무게를 두고 집중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야 할 것을 함으로 지킬 수 있음을 4번에 걸쳐서 설명할게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3부,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가 1강,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해요.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 교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마땅히 우리의 존재대로 살아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 존재대로 사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내면과 본성을 싹 다 갈아엎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과거에 우리 본성이 죄를 짓고 분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재 우리의 본성은 선을 행하고 연합하는 경향을 띄어요. 존재가 변했다는 건 내면의 경향성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는 나의 변화된 본성을 거스를 정도로 옛 본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선을 행하고 싶으나 넘어지고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고 가르치시며 보호해줘야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집을 지어가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은 교회, 즉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령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좁은 의미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고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넓은 의미로서의 은사를 설명하고요. 좁은 의미로서의 은사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즉 은사는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무장시키고 세우기 위해 교회 전체와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린 종종 교회에서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는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 능력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영적인 우위에 있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목적과 취지를 오해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겁니다. 은사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은사를 오해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은사에도 급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모든 은사를 아우를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들 중 단연 최고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띠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사보다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며 더욱 이 은사가 발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은사가 의미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우린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장하고 세워갑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양성과 자유함입니다. 저는 앞에 강해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강조했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린 집합적, 교회적 존재다. 우린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욱 우리의 개개인의 개성과 독특성을 살리고 자유를 누리도록 권장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신의 고유성을 뚜렷하게 발산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질서 있고 통일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다양한데도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 속에서 다양함을 기뻐합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구성원 전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세요. 우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뭔가 중구난방으로 막 정신없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아주 절묘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통일되게 만드세요. 은사는 교회를 살아있고 활력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질서와 체계를 잡아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 결과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축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몇몇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신자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 복음을 잘 모르는 신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죄로부터 취약하고 옛사람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교회의 질서와 통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질서와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체계를 잡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 안수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즉 사방에서 죄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긴장 속에서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성령께서 교회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바로 직분이에요. 성령님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보호하며 다스립니다. 우린 종종 은사와 직분을 따로 구별하려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직분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이 직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교회를 무장하고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요. 개별적인 은사는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직분은 이 다양함이 질서를 유지하고 통일될 수 있도록 관리하죠.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안에서 개별적인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성령님은 교회의 하나됨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가 드러났는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고유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다양하지만 질서 있고 풍요롭지만 조화로운 삶을 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사회에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는 소외된 세상 한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가 천국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